찬송하시죠.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힘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예배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279장 한 장 더 부르시죠.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끼리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또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전우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형식적인 그런 고난 주간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용서를 비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양다순 권사님 왼쪽 어깨 쪽에 오래전부터 아파오던 그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 수술하시는데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수술도 하고 또 수술을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병원에 가봤더니 정말 수술 환자들이 줄지어 수십 명이 수술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인생들, 이런 긍휼과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인생들, 주께로 나와 주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온누리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사랑의 전도대 복음을 전할 텐데 주의 복음을 듣고 정말 주께로 오는,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깊이 있게 하나님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저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쳐져야 될 부분들,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을 얻어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저희들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자리 나오게 하셔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일, 고난주간, 고난일,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절기를 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주시는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 수백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병으로 인해서 통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수술하는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주님 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수술하고 또 회복을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과 하나님 고통과 죽음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누리 가운데에 주님 널려있는 그 많은 고통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주의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쓰임받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된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된 행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십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어려움과 정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상교회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멘.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제가 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체 개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몬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4절로 합니다.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극 로마의 자물쇠 장수 외초리다발 수도원과 순녀 임금님의 도장 온인 예식 대질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도 가장행렬 투표함.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죠? 참말로. 네, 참말로. 자, 이제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실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목사님 너무 옆으로 갔네. 이거 안 되나? 끝에 또 잘리네. 자, 오늘은 회초리 다발인데요. 회초리 별로 안 좋죠. 회초리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렇지만 회초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회초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권징 견책과 출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같은 주제가 좀 반복이 되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질의할 수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회초리를 들지만 사랑의 매에는 가시가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초리는 어쩔 수 없이 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회초리가 결코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우기 위함이지 해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배울 텐데요. 저 혼자 읽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를 하는데 그것을 안 듣게 되면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강제적인 그런 사법권이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행하시는 것으로 여겨야지. 그것이 두려움으로 내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데 뭐 내가 믿음이 없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자행자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강제력은 교회가 강제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더 무섭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직접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손은요 조그매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은요 엄청 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밖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믿겨지지도 않아 그거.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치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지 저는 보여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는데 그 회초리를 하나님이 드실 때에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우연히 뭐 그렇게 됐겠지.
뭐 나만 그러나?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그거는 참 큰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행할 때에 의미 없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뜻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마다 분명하게 그 의미들을 자꾸 알려고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네, 바로바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쌓이다가 결국 나중에 터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건증의 목적과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교회도 하나의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건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증은요, 근육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건증이 만약 없게 되고 건증을 폐지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해체돼 버릴 수밖에 없고요, 각기 제멋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것은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어요? 그러면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 그것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자꾸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막 위치가 흔들리니까,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각기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얼마든지 개성 있게 여러 가지 자기의 독특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따르고 온전히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돼.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뿅아리들, 어린이집 뿅아리들, 그 뿅아리들이 줄을 서가지고요,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유,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뿅아리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뿅아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줄지어서 딱 가면 이쁜데, 거기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 안 듣고 막 지 혼자 막 행동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권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징의 첫 기초는 뭐예요? 충고를 잘 듣지 않으면요, 그 충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게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요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안 왔어.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만 퍼줄 걸 퍼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겐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왜 오늘 이번 주에 왜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가?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가정에 다니면서 경고와 충고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다 퍼줘. 이 사람 퍼주고 저 사람 퍼주고. 그런데 1대1로 가서 딱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으라고. 저는 사실은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둘러서 말해요. 둘러서 이렇게. 둘러서. 그것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둘러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 농담입니다.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바로 세워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했다. 그렇죠?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요? 전할 걸 전했기 때문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나팔을 제때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 자기가 경고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나팔을 불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대로 나팔을 불어야죠. 제대로. 이 나팔 소리가 지금 모이라는 소리인지 진격하라는 소리인지 멈추라는 소리인지 그 불분명하게 불면 안 되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팔을 불면 그 뜻을 알아차렸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광고도요. 예배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지만 사실은 광고도요.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동체의 흐름이고 공동체의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그 광고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광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예배 끝났으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는 뭐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상관이 없다 그러면요, 한번 비틀어 보세요. 상관이 있나 없나? 꼬집어 보세요. 넓적다리를 꼬집어 보세요. 상관이 있나 없나? 상관이 없는 지체는 없는 거예요. 모두 다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되든 말든 난 몰라.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요. 꼬집어도 안 아프면 그건 문제입니다. 병원 가야 돼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지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자, 목사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의미를 설명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거나 지킬 성의가 부족하다라고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라고, 그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사의 교훈의 힘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를 거부하거나 그 죄악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 이 단계를 거쳐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 그러면 우리만 이방인 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방인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외인으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권징했는데 그랬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죠. 두렵게 우리가 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선 목사는 목회자는 바로 그 힘과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뭐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목사님은 뭐 경험이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서 사회를 잘 몰라.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은 나한테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지난 주에 우리 그 교사 세미나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예. 목사님이 연로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강단에 올라서서 할렐루야. 그래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존중하고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이의 권위를 그렇게 받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건데, 예,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시원치 않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면요,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나라도 놓치겠어요? 안 놓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그 권위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교우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뭐 티격태격하고 뭐 또 저랑 뭐 목회자랑 관계가 좀 뭐 이렇게 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랑 남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는데 또 누가 들어요? 우리 애들이 들어요. 우리 애들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애들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커서 믿음으로 생활 안 하면 그거 안타까워해요. 사실은 자신들이 다 망쳐놓고 애들한테 독을 먹여놓고 그리고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얘기예요. 부모가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의사들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의사는 사실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얼마나 좋은지 의사 선생님한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의사의 권위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서 저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권위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저것들 지네들 밥벌이가 저렇게 줄어드니까 저렇게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약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의사의 말들을 신뢰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사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그거는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약도 막 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 내 자신도 문제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좀 잘못하더라도 그냥 혼자 좀 꽁꽁꽁꽁 거리세요. 전화 걸고 막 서로 간에 막 그러면 그거 다 퍼뜨리는 거예요.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이러면서.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예? 저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숨길 필요가 뭐 있어요. 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 강단에 서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스스로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천주교에서는 사제관에 아예 줄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사제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네 뭐. 이렇게 될까봐. 그럼 권위가 안 서요. 권위가 안 서면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생활을 안 보이려고 줄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물론 사생활 침해의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스스로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야 그게 본인에게 유익된 거예요. 자, 수문제, 나타난 죄, 수문제 바로 은밀하게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확인도 안 하고 막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것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공중의 죄로 번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가 곰팡이 쓸면 전체가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어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덮었다가는 다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경한죄는요,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 이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중한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결국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죄도 경한죄가 있고 중한죄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는 죄를 권징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초리에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바로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정말 따뜻하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이 권위가 실추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바로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나 말아나 그렇게 가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손해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 모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 역시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쁜 행실을 보면 우리가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자, 부끄럽게 그 모습을 여겨야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경한 죄는요 말로만 징계할 수 있어요. 추악한 죄는요 엄격한 방법으로 징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권징은요 모든 위반자에게 적용됐어요.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주 그리고 평민 모두 그 권징 앞에 복종했습니다. 데오도시 황제라는 사람은 공중 앞에서 지적을 하자 자기의 죄를 통곡하고 신음과 눈물로써 용서를 빌었다라는 거야. 나 왕인데 네가 감히. 우리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를 보면 선지자가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아. 너 맞으려고 그래? 너 입 다물고 있어. 너 저기 잠잠히 저쪽 한 구석에 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시야. 그리고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환센병이 걸려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징 앞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그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출교 조치는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알아야 돼요. 한 몇몇 사람만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권징의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권징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권징은 온유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엄격한 태도에 온유한 심령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자신도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그럼 그러려니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랬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벌을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잘못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자기를 자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어.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혹 잘못한 사람들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잘못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자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네.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서 나 같은 놈은 존재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학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엄격주의,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심각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찬정지를 7년, 뭐 4년, 뭐 3년 또는 종신토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잘못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죄 안 짓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그건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지기는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이미 멸망한 사람인 것 같이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놈은 저런 짓을 졌어. 아, 저거는 완전히 저거는 우리랑 관계 없어. 줄을 쫙 거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제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말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쟤는 완전히 이제 끝이야. 제가 속된 말을 하나 쓰려고 그랬는데 일본 말이라서 제가 쓸려다가 말았는데 써야 맞을 것 같아. 쟨 나가리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출교는요, 저주랑 달라요. 그러니까 출교는 뭐예요? 너 출교야. 그러면 너는 완전 저주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교는 뭐예요? 출교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주는요, 이거는 모든 용서를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이제 끝난 거야. 이게 저주예요. 그러나 출교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주는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탄이 회개하고 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거기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권징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고요.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고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신 잘못한 사람을 너무 깎아내리고 막 힘들게 해버리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형제같이 권하고 형제같이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허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런 목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슬퍼하며 신음하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마치 오늘날의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사참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대부분 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안 했던 분들이 있어요. 잘한 거죠. 그게 이제 저쪽 고려신학교 쪽. 그리고 좀 더 그 중에서도 좀 더 심한 사람들, 제가 지금 단어를 까먹었어요. 알았었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다 우리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뭐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세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그 이것을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도 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과도한 엄격주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하고요. 본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받아야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또 다른 어떤 조건을 걸고 그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서 마치 자기 자신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운 건 잘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너는 의로우니까 그래 너는 잘했어 쟤네들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약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도 하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 들고 막 세리들은 저런 못된 놈들 저런 못된 놈들이 처럼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다 속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죄가 교인 전체에 전염되기 시작할 때 이것은 분명한 엄격한 자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분리를 권하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보다는 교훈으로 유혹보다는 충고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권징에 앞서서 다시 말하면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권징이나 이러한 교회에 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공적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겸손과 회개와 신앙을 나타내기를 권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일을 정해놓고 나팔을 불고요. 서로 주를 섬겨 금식하고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겁니다. 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적 금식과 특별 기도를 권고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뭐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우리 코로나로 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럴 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공적으로 금식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특별 기도도 권고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했을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도 어렵고 많이 예배도 뭐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돌아보건대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또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금식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육이 방종한 행동을 못하도록, 그리고 심신을 더 잘 준비하도록,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방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식 하십니까? 금식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식사를 안 하시면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아침 금식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잊혀진 지 오래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 식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언제였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금식은 자기를 낮추는 표가 되는 것이고요. 금식을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하죠? 배가 부르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배가 부르면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더 자신에게 집중하죠. 뭘 해야 더 기쁘지? 뭘 해야 더 맛있을까? 뭘 해야 더 행복할까?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깨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기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겸손히 낮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금식은 공로가 있는 행위나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금식,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금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금식하는 자는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얼굴에 광채를 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나 금식해 이러면서 막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날아달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성직자는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사냥, 도박, 활락, 뭐 이게 고리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난잡한 무도에 참석하고 이런 데 참석하면 안 되는 거죠. 성직자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그래서 각 감독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예. 자, 이런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 푸는 건 수치야. 그러니까 성직자는 코를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들이마시면 괜찮아. 네. 하루에 한 번 식사해야 돼. 정오부터 자정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아주 얽어매는 이런 모습의 독신의 제도는 성경에 배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캐톨릭의 신부들이 그 아동 아이들 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애들 추행하고 그런 애들을 성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짓 하냐 말이에요. 결혼하면 되지. 네? 결혼하면 되지. 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음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린 아이 그 삶을 짓밟냐 말이에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게 맞고, 혼인을 금지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금하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혼인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하고 어떠한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도 그거 하면서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서로를 묻고 얼고 매고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율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금식도 정하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런 식의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는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른 성숙한 신앙일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얼마나 중히 여기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와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주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혹이나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형제처럼 여기면서 그 잘못을 잘 권면하고 그래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경건으로 세우는 일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삼지 않도록,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깨달은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권징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때의 말씀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늘 말씀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님 서로에게 장벽을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금식과 특별한 기도를 저희들이 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안 하면 정죄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이 매 순간 서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세워가며 잘못된 것들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붙잡아주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옛말인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서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 자신을 낮추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봅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이내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상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월 30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영유치부 주간이 되겠고요. 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 고난일, 부활주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때는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번만 예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은 이제 오늘까지 사사기 1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